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두 사람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우리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의 문자로 보는 이야기로 오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떤 상태로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 같이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잘못을 정당화하고 실수를 정당화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바른 것을 굽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코끝에 호흡이 달려있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특히 물질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잊지 하시기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 2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잠언서 22장 2절의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함께 살거니와 그것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부자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바리새인만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만 지은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대표인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건 모은 뜻이 있는 거예요. 부한 자는 그 부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는 가난을 정당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앞서 말씀드린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과 죽음.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오늘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부자는 오늘 뭐 입었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짜리 옷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뭐예요? 또 뭐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고운 베옷도 오늘날로 따지면 수백만 원짜리 옷입니다. 그는 그의 몸의 겉과 속을 비싼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날마다 호화로운 뭐예요? 잔치, 영어로 말하면 에브리데이 파티한 거죠. 그리고 뭐예요? 본문 뒤에 나오는 5 형제들 있잖아요. 그 5 형제들 가족들과 친지들을 불러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켜주고 부와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만 뭘 베푸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데 안 베푸고 그 사람들한테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 그거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자기의 부를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아까 잠언서 22장 제가 2절 읽어드렸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함께 살거니와 하나님께 그 둘 모두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한 번도 긍휼히 여긴 적이 없어요. 그럼 나사로는 또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는 부자의 그 집 대문 앞에 있었어요. 근데
헌대투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헌대투성이라는 말을 보니까 피부병이 나서 고름이 나가지고 아주 온몸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막 개들이 와서 그 상한 데를 막 핥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오늘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대문 앞에 버려졌다. 버려졌다는 말은 뭐예요? 피부병에다가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불구자라는 거예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는 그 사람 앞에서 아까 잠언서 22장 2절의 말씀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함께 살아요. 근데 부자는 나사로를 봤을 거예요. 그죠? 자기 대문을 지나가면서. 근데 어디에도 성경에 그 나사로에게 먹을 걸 줬다는 말도 없고 도와줬다는 말도 없고 혼입이라도 갖다 준 말이 없어요. 그냥 부자는 항상 그거예요. 부자는 늘 겉옷과 속옷을 가장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기 다섯 형제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들,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만 맨날 베풀고 마시고 먹고 일도 안 하고 노는데 그 집 앞에서는 상처가 헐고 피고름이 나고 개들이 와서 핥아요. 여러분, 개가 핥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떠돌이 개들은 부종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종한 짐승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요. 그리고 몸이 혼자 움직일 수 없어. 가서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살라고 거기다 버려놓은 거예요. 거지도 그냥 무슨 거지요? 상거지 중에 상거지. 보통 거지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잠언서 22장 2절의 말씀이면 부자는 나사로를 걷어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부자는 선을 행했다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나사로 치우라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했어야 돼요. 자기네 집 대문 앞에서 보기 흉하다고. 왜? 워낙 그것도 하나의 부의 상징이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거지들이 자기네 대문 앞에 많아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이 많은 줄 알고 자기하고 거래할 거라 생각해서 의중 또 보니까 고대 자료에 보니까 거지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그 29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명령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뭘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다 같이 우리 37절부터 우리 한번 3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예요?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성경의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도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고요. 제5계명부터 10계명도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저 거지에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부종한 짐승인 개들이 와서 핥는 저를 내쫓지 마는 것도 자기가 굉장히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침묵해 주는 게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치하고 세상에서 법과 도덕에서 말하는 죄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crime, 범죄.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사기 이런 거 그런 거 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게 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안목사가요, 속으로 그래요.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대 주워받고 다 죽이고 싶다 이랬다 속으로. 경찰이 와서 저 안 잡아가요. 그건 세상 크라임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제 양심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뭐예요? 미움은 살인죄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는 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세례받아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처럼 산다로 착각.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좀 부족한 거 가지고 남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부족한 거 가지고 나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 왜 가난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절도한 크라임, 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경의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로 양극화되어 있어요. 부자처럼 나는 뭐 그냥 원래부터 복을,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는데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응답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때 되면 또 잘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적인 핵심적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실수가 뭐예요? 언어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까지도 왜곡시키고 합리화시켰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이단들만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교회도,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여러분에게 살리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합리화되고 정당한 메시지를 주나? 여러분 귓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죽었을 때 거적대기로 덮어놨겠죠. 부자는 죽었을 때 곡하는 사람 돈 주고 사서 화려하게 장례식 치르고 멋있게 온 형제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거적으로 덮었던 화려한 무덤에 안치했던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100%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그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살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죽음을 무시하지 말고 죽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땅에서 깨어있는 영적 복 있는 자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같이 죽을 거 알면서 100% 죽을 거 알면서 애써 무시한다? 무시한다고 죽음이 안 다오는가요? 건강식품 먹는다고 안 다오는가요? 여러분 좋은 거 먹는다고 안 죽어요? 사람들 사실 보면 건강식품 먹고 좋은 거 먹는 거 안 죽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안 죽으려고 먹지만 사실 다 죽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적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이 코끝에 호흡이 달렸을 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싼 장례를 치르고 화려하게 꾸미는 거는 뭐예요? 살아있는 죽은 자, 망자의 뭐예요? 가족들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꾸미죠. 사실 거적대기 덮어 죽은 나사로나 화려하게 가족들의 체면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죽은 좋은 무덤에 들어간 부자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아무리 오래오래 살려고 해도 죽음은 빛보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코끝에 호흡이 달려있을 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절대로 세상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은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세상은 천하는 산자의 땅이라고.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 뒤에도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부자가 간 음부요, 나사로가 간 천국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다시 말씀드려도 1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본문의 부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 뒤에 음부에 갔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죽음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견해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뭐예요? 오늘 본문처럼 음부와 낙원,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불교나 힌두교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데 바퀴벌레가 되든지 뭐 코끼리. 그래서 어떤 미국 영화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부인한테 못되게 울어가지고 그 집에서 키우는 세퍼트에게 죽었다가 교통사로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좋은 일 하는 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게 대다수가 그래. 우리 여기 청년들 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부자는 그렇게 파티하다가 그냥 에브리데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속옷 입고 자기의 몸에 겉과 속을 마음껏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여 꾸미고 살았지만 이거 다 쓰고도 죽지 못할 거면 매일 파티나 하자 죽었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그는 음부에 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자가 간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라는 말은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을 말하는데, 지옥은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쳤던 욘나, 또 원래 현대식 헬라어로 하면 게한나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게한나로 쓰지 않고 하데스라고 썼어요. 뭐예요? 하데스,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게한나,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화의 장면처럼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사로는 정말 살아있을 때 육신이 흙에서 왔던 흙의 육신의 삶은 생지옥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뭐예요? 어디 갔어요? 죽고 나서 낙원에 갔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죽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뭐였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아멘. 생명수 강가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죽을 때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까 뭐라 했어요? 모세와 선지서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죽기 전에도 예수 못 믿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다섯 형제에게 가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절했어요? 그들은 믿지 아니할 거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 움직여.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있어.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야. 아멘. 우리 그런 기적 보잖아요. 코마 상태 했던 사람이 막 살아났다고 그럼 우리 막 박수치고 막 흥분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또 다 깨갱해요, 다들.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세계의 시작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불신 지옥이라는 그 옛날 폰말 들고 다니는 전도 90년대 했던 그 전도, 그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행동이 지나쳐서 문제가 됐지만, 출퇴근 시간에 길 막아서 문제가 됐지만, 죽음 이후에도 천국도 지옥도 다 완성됩니다. 부자는 어디에 완성된 것을? 지옥이 완성된 곳에 갔고, 나사로는 삶의 자리에서 생지옥이었지만 정말 그에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솔로몬이 뭐랄까? 흙은, 또 창세기 2장 7절이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은 사람의 육이고 생기는 뭐예요? 생기는 곧 영. 전도서 12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 뭐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육체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 심판의 때에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돼요. 그게 백보자 앞에서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보면은 사람들 그대로 고통당하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막 거기서 뜨겁게 불구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본다고 그러잖아요. 왜? 죽을 때는 육체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다시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세상 끝날 날 때 육체가 영과 합하죠. 부활의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우리 23장,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편강도하고 좌편강도 똑같이 예수님 욕했습니다. 똑같이 비방했어요. 근데 한참 지난 후에 우편강도가 뭐가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왜? 강도짓을 했어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토라, 말씀, 그죠?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글을 읽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예수님과 달렸다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 우편에 달리신 분은 정말 세상죄를 짊어지신 구원자라고 믿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결국요, 같이 계속 비방하는 사람 끝까지 비방하잖아요. 좌편강도는. 근데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더라. 믿는 거예요. 어릴 때 들었던, 오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말씀. 어릴 때 이 우편강도도 들은 말씀이 그를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그 고통 중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며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 나를 기억해서. 그는 뭐 죽어갈지만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는 죄를 져서 마땅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만 그는 뭐가 생겼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릴 때 들었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저분이 세운 나라, 저분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낙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낙원에 갑니다. 예수를 이 땅에서 믿은 사람은 낙원, 곧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 사람 중에 하나인 부자가 간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음부는 하데스, 신약성경에서 죽음 후에 모든 영혼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게한나,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거기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내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어떤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은 이미 코끝에 호흡이 달린 이 땅의 삶에서 시작됐다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름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내 교회, 우리 순복 예종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대전에 주님의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삼은 하나님의 왕같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귀한 빛에 들어갈 자녀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깁니다. 교회가 말이 많고 어떻고 저떻고 세상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 뭐한다, 교회가 죄 잘못했다 뭐한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 에베소서 6장에 말했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 권세, 악한 영들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는 오직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빛을 주시고 사망을 끝내고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을 끊어버리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교회,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천국 낙원의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왜 지옥으로 갔느냐는 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정확한 답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본문의 뒷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비록 생지옥 같은 상처가 헌데투성이고 피고름이 나고 개들이 와서 핥고 사람이 남의 집 부자의 집에 대문에 버려 던져놓을 정도로 몸이 불구였지만 그는, 그의 이름은 나사로,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어떤 일에 누가 먹다가 버리는 음식, 여러분 그 상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제가 보면 시골에 보면 막 큰 읍내 큰 부잣집에서 잔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가면 그 잔치집에 뭐 줘요? 떡도 싸주고 전도 싸주고, 또 그 잔치집에서 먹다 남은 고기, 갈비 같은 거 좀 덜 먹고 싹 싸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식구들 주려고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잣집들 앞에 뭐가 있어요? 동네 온 읍내 거지들은 다 연락해서 옆 동네 읍내까지 연락해서 다 원정 와가지고 얻어먹으려고. 그때 누가 줘요? 집주인이 나와서 먹으라고 주지 않아요. 그 잔치에 초대받았던 손님들이 들고 가던 음식 중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떡하고 전은 안 줘요. 자기들이 먹다가 혹시 집에 가지고 가서 다시 새끼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했던 것 중에 좀 지저분한 거 주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는 뭘 얻어먹고 살았냐? 부자가 대문 열고 부자의 하인이 와서 좀 드시와요, 그걸 먹은 게 아니라 그 집에 잔치에 초대왔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비비치킨 사줬어. 근데 먹다가 애들이 살만 먹고 뼈다고 확 던진 거 있죠. 그거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다 그 장면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 어떻게 먹죠? 아, 이거는 예수님 비유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집에 매일 파티가 있어, 매일 잔치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들고 나가, 음식도 들고 나가다 먹지 못할 음식 던진 거, 그거 먹은 거예요. 근데도 나사로는 그 음식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 또 도우셔서 오늘 굶지 않게 하셨구나.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할 테니까 막 고름이 나서 땡겨 죽겠는데 개들이 알아서 고름 짜주니까. 개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들개를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고대 근동사에서는. 개가 와서 고름을 짜주면, 핥아주면 그 통증이 있던 고름을 핥아줘서 개운하구나. 먹다 버린 음식은 오늘도 하루 굶지 않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런 그대로 나사로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이름을 보면서 뭐를 짐작할 수 있어요? 나사로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어요. 거지에다 불구자였고 병자였고 의지할 곳이 없고 세상에서 오직 뭐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예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들의 신앙관 중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품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뭐예요? 가장 우리가 가장 하나님 우편에, 가장 예수님 우편에 가장 가까운 상급을 가장 많이 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누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정도로 나사로는 뭐예요? 생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고, 그 아픈 몸에, 그 저주받은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부자의 죄는 뭘까요? 부자가 무슨 죄를 졌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부자의 죄를 알 수 있어요. 왜? 부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자꾸 뭐예요? 나사로가 돌아가면 자기 동생들이 여기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 아브라함 뭘 말해요? 계속 아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율법과 선지자들 모세를 통해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성경의 핵심적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 특히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선지서에 계속 있고 율법서에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뭐예요?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더라고. 열매도 다 따잖아요. 나락도 불어 밀단에서 밀도 털어놓잖아요. 그죠? 추수가라고. 근데 그 말을 어릴 때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그래요? 얘라고 그랬죠. son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그 말은 뭐예요? 그래 네가 나에게 육신으로 내 후손인 건 맞는데 미안하지만 너 여기 못 와. 왜? 하나님이 너에게 부자 뭐라 그랬어? 잠언서 22장 2절에 항상 가난한 자와 부자는 함께 거하니 이 모두 둘 다 하나님이 야훼께서 지으신 바라. 할렐루야. 너 부자로 그가 부자는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 형통도 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나사로가 거기서 얻어먹으면 자기네 집 행랑차에 데려다가 먹여 살리면 되잖아. 어차피 병 들었으니 때 되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섬기는 데인데 너는 그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를 섬기자는 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자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아니까 뭐라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당신 우리 조상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거 인정해줘서 그래 얘 son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 아들처럼. 그러나 뭐예요? 네가 아무리 내 후손이라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실천하게 돼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다시 뒤집어서 말씀해. 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미안하지만 넌 육신으로 내 후손 맞아. 그래서 넌 네 son, 내 자손은 맞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뭐야? 나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핵심적 가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거야. 할렐루야. 결국 부자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사로를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 예전교를 누가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늘 있었던 나사로를 통해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형통의 영적 선의 형통의 복을 얻을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매일매일의 기회가 있는데 매일매일 그 기회를 놓쳤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청년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과 건강과 환경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매일매일 그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놓치고 있어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적 가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기도, 또 이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 갈망함,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부자는 가장 가증스러운 존재였어요. 세 번째로요,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에서의 간절한 요청.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끝에 호흡이 달려있을 때 이미 천국이 시작되고 지옥이 시작됩니다. 육체라는 흑역으로 돌아갔을 때 육과 영이 분리된 다음에 비로소 그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고 살 때 되는 겁니다. 부자가 요청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혹자는 오해합니다. 부자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 갔고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천국 갔다. 아니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이면적인 모습입니다. 부자는 뭐예요?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 좋은 것을 뭐예요? 나눌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 부자의 집 앞에 던져질 땐 부자를 통해서 나사로의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돼. 뭐 받지 못하고 남들이 먹다 버린 거, 짐승들, 개들이 와서 상처 핥고. 그래도 나사로는 뭐예요? 이른 그대로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그 고난 중에도 뭘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장 낙원에서도 가장 높은, 상징적으로 가장 위대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말했지만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son. 육신의 후손인 건 맞지만 네가 낙원에 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라고 단언자에 거절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두 번째 거절합니다. 첫 번째 거절은 뭐예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거 거절했죠. 구렁텅이 가서. 두 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믿을 거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죽음 이후에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단이에요. 제일 큰 이단이에요. 연옥설 주장하잖아요. 음부에 가 있는 사람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딱 끌어다가 천국으로 옮겨준다고. 이단도 저런 이단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톨릭 신자들이 뭐 착하게 하고 뭐 사회봉사, 여러분 사회봉사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해요. 불교 신자도 더 많이 해요. 봉사는 이슬람도 더 많이 해요.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 이후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살았을 때 운명이 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불신 지옥입니다. 믿어도 뭐예요? 성경의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기회는 언제 있어요?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뭐가 돼요? 운명이 고정됩니다. 하나는 천국에 고정되고 하나는 지옥에 고정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잠깐요. 여기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면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은. 그죠? 아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 때 그것이 믿어져서, 우편강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고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야. 어차피 죽는 목숨인데. 근데 뭘 얻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아멘. 죽기 전에 고백이니까 예수님과 낙원에 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아무리 부자가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자기 육신의 조상에게 말해도 뭐예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백날 사람이 말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말이 바로 뭐예요? 율법서와 우리가 요즘 성경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토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서.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뭐예요? 우리 말은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저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았는데 어떤 짓들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짓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으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나사로 살렸다고 살아난 나사로하고 예수님 죽일 모의를 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5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시체가 배를 동이고 수건을 두르고 나왔는데 살아서 나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저 나흘 동안 줄인 것을 먹이는 거 그걸 봤는데 뭐라 그래요? 박수치면서 야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가봐야 소용없어. 진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살아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 붙들리면 안 되시니까 피해 다녔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근데 참 왜 우리는 이 세상 다음 죽음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대해서 매일까요?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거 애써 무시하면서 오직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150년이고 200년이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간단해요. 부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우리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죽음이라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잊게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인간의 그 배아를 갖다가 침팬지에다가 그 배아 성공했잖아요. 그죠? 복제. 옛날에는 돼지한테 성공했어요. 그전에는 또 하얀 몰부터 그 쥐 있잖아요. 실험 쥐한테. 인공지능, 신약 개발. 뭐 바르기만 하면 이제 한 10년 동안 팽팽해지는 화장품이 나오는데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무너지잖아요. 이걸 보면 뭐를 봐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이 무너지는 거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 가까움을 알고 마지막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세 현장에서 뭐 같이 두 사람이 밭에 일하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줬다. 오늘 두 사람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하나는 음부에 하나는 낙원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교회에서 영접하고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우리 마지막 때 끝까지 때렸든지 못 얻든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 가치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자는 기회가 많았어요. 매일매일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받을,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의 형통함에 어두워져서 매일매일 하늘나라 낙원에 들어갈 그 형통의 기회를 삶의 자리에서 놓쳤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는 나오지만 생명을 모르고 나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 이름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예수를 믿어보시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아멘. 자꾸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변의 환경을 자꾸 의지하고 거기서 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말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코끝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잖아요. 아멘. 우리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때 되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때 되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다면 그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정말 일사천리로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세계 인류 최초의 세계 전쟁에서도 조카 롯을 찾으러 가는 전쟁에서도 이겨서 멜기세덱, 할렐루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났잖아요.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0분의 1 그가 받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값을 지불하는 그 복, 오늘 이 땅에서 이 21세기에도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 마인드는 나사로,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멘. 그 마인드로 사시고요. 삶은 뭐예요? 열심히 치열하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저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 고정되어 있는 천국과 지옥 중에 이 땅에서 어딜 가겠냐라고 물어보고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우리 예전 식구들이 되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